아멘.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시간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까지만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 인사 나눕시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늘의 보물을 쌓아라 라는 제목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의 보물을 쌓아라. 하늘의 보물을 쌓아라. 20절에 있는데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오늘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우리의 보물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우리의 보물을 어디에 쌓아야 할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보물을 땅에다가 이 세상에다가 나의 보물을 쌓지 말고 어디다 보물을 쌓으라고요? 하늘에다. 공중이 아니고 여기서 하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쉽게 말하면 천국에 이 땅에다 세상에다가 너희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천국에다가 너희 보물을 쌓아두라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다 보물을 쌓아두면 시간이 지나면 녹이 쓸기도 하고 좀이 쓸기도 하고 또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도 해가니까 이 세상에 쌓아두면 안전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오래전 얘기지만 옛날에 우리 김제에 한 마늘밭에서 뭐가 발견됐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면 모르지만 우리 김제 전라북도 김제 한 마늘밭에서 돈다발이 발견이 됐는데 무려 얼마나 돈다발이 땅속에서 발견되면 110억이라는 그 당시에 이게 2010년도니까 110억이란 돈을 땅속에다 마늘밭에다가 파묻었다는 거죠. 그 내용은 불법 도박으로 수익금을 그렇게 많이 벌었다는 거야. 불법 도박으로 벌은 110억 원의 돈을 어디 감춰야 되니까 땅속에다가 묻어두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땅속에 묻어두면 안전할 줄 알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우연한 일로 인해서 그것이 발각이 되어서 전부 환수당했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실 줄 모르겠습니다. 도둑이 들어서 훔쳐간다는 그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땅에다가 곧 이 세상에다가 보물을 쌓아두려고 하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다 보물을 쌓아야 된다고요? 하늘에다가 곧 이 공중이 아니고 천국에다가 하나님의 나라에다가 보물을 쌓아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달리 믿는 사람은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으면서 살아가라라는 얘기죠.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3장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이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우리의 신분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란 말미암아 죽은 자 우리가 살아나서 이제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는 이의 것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 것을 찾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물을 어디에 쌓아야 된다고요? 하늘에다가 쌓으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올바른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의 보물을 세상에다만 쌓아놓으려고 하고 하늘에다가 내가 바라본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다가 도둑이 훔쳐가는 이 세상에다만 보물을 쌓고 살아간다면 바른 신앙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늘에다 보물을 쌓지 않고 세상에다만 보물을 쌓는 사람은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신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 오늘 자기의 보물이 있는 곳에, 자기가 귀하게 여기는 자기의 보물이 있는 곳에 뭐 되어 있다고 했어요? 마음도 있다 그랬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말씀 시작.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는 사람은 하늘에 마음이 있는 것이고 이 땅 세상에다가 보물을 쌓는 사람은 세상에 마음이 있는 것이죠.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보물을 쌓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다가 자꾸 내 보물을 쌓아두면 내 마음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고 땅에 있는 것이고 하늘에 보물을 쌓는 사람은 그 마음이 하늘에 있지 땅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하늘에다 보물을 쌓을 수 있느냐라는 거죠.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이라고 그랬는데 우리의 보물을 땅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 천국에다 보물을 쌓으라 그랬는데 어떻게 나의 귀한 보물을 하늘에다가 쌓을 수 있느냐라는 거죠. 쌓을 수 있느냐. 이 세상에서는 땅에다가 보물을 쌓을 수 있죠. 부동산에다가 은행에다가 금고에다가 내 보물을 쌓아둘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늘에는 내 보물을 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보물을 어떻게 내 귀한 보물 그런 내가 귀하게 여기는 보물을 어떻게 하늘에다가 올릴 수가 있겠어요? 아무리 내 보물을 하늘에 던져도 다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나의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하셨을까? 하늘에 보물을 쌓으라는 얘기는 실제 나의 돈을 가지고 내 보석을 하늘에다 실제 금과 보석을 하늘에 쌓으라는 말이 아니고 천국에다 하늘에다 쌓을 수 있는 보물이 있다는 거죠. 하늘에다가 쌓을 수 있는 보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쌓아두라는 거죠. 실제 나의 이 땅에서 나의 보석이나 나의 돈을 하늘에다가 직접 돈을 쌓는 것이 아니고 보석을 하늘에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을 수 있는 보물이 있다는 거죠. 그 보물을 쌓으라는 거죠. 그리고 하늘에 쌓여지는 그 보물은 녹이 쓸거나 도둑이 훔쳐가지 못하고 안전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하늘에다 보물을 쌓으라는데 하늘에 쌓여지는 보물이 어떤 것이 있을까? 우리의 실제 돈을 하늘에 던질 수가 없죠. 하늘에 쌓을 수가 없잖아요. 하늘에 쌓여지는 보물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늘에 쌓여지는 보물이 어떤 것인지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쌓여지는 그 보물을 열심히 쌓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하늘에 쌓여지는 보물은 어떤 것이 있을까? 첫 번째는 기도다라는 거죠. 기도라는 얘기인데 한번 읽어보자. 시작. 기도입니다. 기도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하늘에 쌓여지는 보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기도는 하늘에 쌓는 보물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올라간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쌓인다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8장 말씀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랬어요. 천사가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향로에 담아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가져간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올라간다 그랬으니까 기도는 하늘에 쌓여지는 보물이 된다라는 거죠. 올라가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쌓여지는 보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기도를 하찮은 것으로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죠. 기도를 하지 않거나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라는 보물인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하늘 천사가 고넬로에게 나타나서 한 말, 천사가 고넬로에게 나타나서 한 말이 있는데 사도행전 10장 말씀 시작. 하루는 제90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로야 하니 고넬로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라는. 천사가 고넬로에게 찾아와서 너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올라가서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고넬로의 기도를 기억하신다는 거죠. 그걸 보면 그의 기도가 하늘에 쌓여진 보물인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억하셨다. 고넬로의 기도가 하늘에 쌓여진 보물이 되었다는 거죠. 또 하나 읽어볼게요. 천사가 이번에는 사가랴에게 찾아와서 한 말. 사가랴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한 말. 시작.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의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래서 누구한테 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들렸다는 거죠. 하나님께 너의 그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들린지라. 그의 기도가 어디 올라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라갔다는. 그래서 하나님이 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가랴의 기도가 하늘에 쌓여진 보물이 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기도는 하늘에 쌓는 보물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수록 하늘에 나의 보물이 많이 쌓여지는 거예요. 돈으로 쌓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하늘에 쌓여지는 보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를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누가 기도하라고 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 때문에 기도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늘에다 내가 보물을 쌓아야지, 내가 하늘에다 보물을 쌓아야지 다른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쌓아줄 수는 없는 거죠. 그죠? 내 보물은 내가 쌓아야지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보물을 쌓아줄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에 쌓여지는 보물이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늘에 나의 보물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마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 하나가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의 기도함을 하면 할수록 하늘에 여러분의 그 기도가 보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거 필요할 때마다 받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늘에다 보물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마는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기도의 보물을 하늘에 얼마나 쌓고 있습니까?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하늘에 쌓여지는 보물인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천사가 여러분의 기도를 금학로에 담아서 하늘의 아버지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가져간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에는 기도가 하늘에 쌓여지는 보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지 못해서 전에는 기도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기도가 하늘에 쌓여지는 보물이라는 걸 알았으니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 무거운 짐으로 여기지 마시고 보물로 여길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하늘에 쌓여지는 보물은 어떤 것이 있을까? 두 번째 선행이다. 읽어봅시다. 시작. 선행입니다. 선행은 하늘에 쌓여지는 보물이 된다는 거예요. 선행은 뭐예요? 우리 이웃에게
행하는 착한 행실을 선행이라 하죠. 이웃에게 행하는 착한 행실을 우리가 선행이라 그래요. 바로 우리가 선행을 행하면 하늘에 쌓여지는 보물이 된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0장 말씀 시작.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의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는 거. 뭐 하면? 작은 자라고 냉수, 물을 마시고 싶어 목마른 자에게 냉수 한 것이라도 그에게 선을 행하면 그 사람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했으니 그 선행이 하늘에 쌓여지는 보물이 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뭐라 말씀하셨는가? 누가복음 13 시작.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전원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았겠음이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선행을 행하면 너의 갚음이 있다는 거죠. 너에게 갚음이 있다는 것은 그게 하늘에 쌓여진 보물이 되었다라는 얘기죠. 어려운 자에게 베풀면 내게 갚음이 있다 그랬어요. 이것은 그 선행이 하늘에 쌓여지는 보물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까 우리가 고넬료 얘기를 했죠. 천사가 고넬료에게 찾아와서 아까는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그랬는데 또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0장 말씀 시작.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산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고넬료 뭐가? 기도와 또 뭐? 구제는 선행이죠.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또한 너가 어려운 사람에게 베푼 선행이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고넬료의 선행을 기억하고 계시니 그의 선행이 하늘에 쌓여진 보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또 이런 비유를 드셨죠. 임금이 오른쪽에 있는 양의 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임금이 이런 말을 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 시작.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벗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랬어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나라를 뭐하라고? 상속받아라. 하늘에 복이 있다는 거죠. 왜 그들에게 그런 복을 약속하셨을까? 이 사람들이 선행을 행했다는 거죠. 어려운 사람들에게 줄인 자에게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된 자에게는 영접해서 먹을 걸 주었고 헐벗은 자에게는 옷을 공급해 줬고 병든 사람은 찾아가 뒀다는 거죠. 이웃에게 어려운 이웃에게 선을 행한 것을 하나님 임금이 기억하고 그에게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으라라고 말한 거예요. 그들의 선행이 하늘에 쌓여지는 보물이 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선행은 하늘에 쌓여지는 보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선행 이웃에게 선행을 행할수록 하늘에 나의 보물이 많이 쌓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선행에 힘쓰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선행에 힘쓰게 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말씀, 갈라디아서 6장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 선행을 행하라라는 얘기죠. 내가 선한 일을 행할수록 하늘에 나의 보물이 많이 쌓이는 것이기 때문에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선행에 힘쓰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어려운 이웃에게 선행을 베풀 수 있는데 선행을 행하지 않는 것은 내가 하늘의 보물을 쌓는 기회를 놓치는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보물이 하늘에 쌓여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있는데 그 기회가 뭐라고요? 선행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어려운 사람들의 구제를 베풀고 어려운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는 선행은 하늘에 여러분의 보물이 쌓여지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행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행하지 않으면 하늘의 보물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만다라는 것이죠. 전에는 여러분 선행이 하늘에 쌓여지는 보물이라는 걸 알지 못해서 행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선행이 하늘에 쌓여지는 보물임을 알았으니 이웃에게 선행을 많이 행하기를 바랍니다. 나만을 위해 땅에 쌓아두지 말고 이웃에게 선을 펴서 기꺼이 베풀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하늘의 보물을 쌓는 방법.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 그랬는데 하늘에다 보물을 쌓는 방법이 무엇일까? 세 번째는 전도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전도입니다. 우리가 권사님이 전도에 대한 기도를 하셨는데 전도는 하늘에다가 쌓는 보물이 되는 거예요. 전도란 무엇입니까? 쉬운 말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전도라고 해요.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사람, 불신앙 가운데 사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전도라고 해요.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사도 바울에게 이런 얘기를 했죠. 뭐라고 말했을까요? 사도행전 26장 시작.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예수님이 사울에게 한 말, 나중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에게 한 말. 내가 너를 구원하여 내가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 너를 보내는 것은 그 불신자들 하여금 눈을 뜨게 해서 그들을 어떻게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을 빛으로 인도하고 그 다음에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게 전도라는 거죠. 내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너를 보낸다는 거죠.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택하여 전도자로 보낸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 묶여있는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전도를 위해서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낸다라는 거예요. 전도가 바로 이런 것이다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에 이런 말을 하고 있죠. 다니엘서 읽어봐요. 시작.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랬어요. 아까 전도가 뭐라 그랬어요? 아까 돌아오게 하는 거라서 그죠?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을 빛으로 돌아오게 하고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이게 전도랬어요. 근데 오늘 다니엘서를 보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전도하는 자죠.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전도하는 사람, 어둠 속에 있는 사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하게 하는 전도하는 자는 영원토록 빛나리라. 영원토록 빛난다라고 했으니 전도가 하늘에 쌓여지는 보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전도는 지옥에 갈 사람을 살려내는 것을 우리가 전도는 지옥에 갈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구원이라 그래요. 구원이라 그래요. 지옥에 갈 사람을 살려내는 걸 우리가 구원받는다는데 그 구원을 위해서 구원이라는 거죠. 사람은 자신의 지은 죄 때문에 결국은 지옥이라고 하는 불못에 던져진다 그랬어요. 지옥에 던져질 사람을 건져내는 게 바로 구원이고 그 일을 하는 게 전도라는 거죠. 지옥에 갈 사람을 건져내는 것. 한번 읽어볼까요?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지 마가복음 9장 말씀 시작.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죄를 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에 던져진다는 거죠. 이 지옥에 지옥불을 말해요. 지옥에 던져지는 자를 건져내는 것을 구원이라 하고 그 일을 가리켜 우리가 전도한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어떤 기적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우리가 나가 전하는 미련한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믿는 자를 구원하기를 기뻐하네요. 나의 전한 미련하지만 어눌하지만 나의 전도하는 말을 듣고 그 말을 믿고 믿는 자, 그 말을 내 말을 듣고 믿는 사람을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미련한 전도를 통해서 그 전도를 듣고 믿겠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하는 바를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전도하는 바를 기뻐하신다. 왜냐하면 전도하러 나갈 때 하나님이 그 사람 전도하는 말을 듣고 믿는 사람을 구원하기를 기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도하는 바를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내가 전도할 때 나의 전도를 잊지 않고 내가 전도하는 걸 잊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신다 그랬어요. 내가 전도하는 걸 하나님 잊지 않는다 그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3장 말씀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러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말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 속에 보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전했던 일, 증언했던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전했던 것, 곧 전도했던 것을 예수님이 뭐 하신다고요? 기억하시는 거예요.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거 내가 봤다는 거죠.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너 예루살렘에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으라고 사람들에게 증언한 것, 전도한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신다고 말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걸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우리의 전도하는 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전도가 하늘에 쌓여지는 보물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전도할수록 하늘에 나의 보물이 많이 쌓여지는 것이죠. 여러분의 전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의 상급이 되고 여러분의 기쁨이 된다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이 전도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온 그 사람들이 바로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의 면류관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여기서 우리는 뭐냐면 전도받은 사람,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 믿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바로 장차 예수님 앞에 나의 자랑이 되고 면류관이 되고 나의 기쁨이 되느니라. 전도하는 것이 전도는 하늘에 쌓여지는 보물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전도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 권능을 주시기 위해서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까지 보내주신다 그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말씀, 사도행전 1장 말씀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는, 내 증인이 된다는 얘기는 전도자가 된다는 거죠. 그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보내신다고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받으면 뭐가 생긴다고요? 권능, 능력과 담대함과 힘과 지혜가 생겨서 전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도하지 않으면 하늘에 보물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마는 거죠. 여러분의 하늘에다 보물을 쌓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전도라는 거예요. 나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여러분 나가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 떠난 자에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이런 말 한마디 하는 것이 하늘에 쌓여지는 보물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늘에다 보물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전에는 여러분 전도가 하늘에 쌓여지는 보물이라는 것을 알지 못해서 전도를 못했지만 이제는 전도가 하늘에 쌓여지는 보물이라는 것을 알았으니 여러분 기쁨을 가지고 전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늘에 쌓여지는 보물은 어떤 것이 있을까? 마지막 네 번째는 헌신이다라는, 읽어봅시다. 시작. 헌신입니다라는. 헌신은 하늘에 쌓여지는 보물이 될 수 있어요. 헌신이란 뭐예요? 헌신이란, 여기서 헌신이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거예요. 세상을 위해서 수고하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수고하는 것을 헌신이라 그래요.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너희 수고 그 앞에 보니까 어떤 일이에요? 주의 일에 힘쓰는 것. 주의 일에 힘쓰는 그 너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라는 거죠. 헌신이란 나를 위해 수고하는 게 아니라 뭐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수고하는 그 수고가 헌신이다라는 거죠. 그 헌신이 헛되지 않다라는 거죠. 내가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그 수고가 헛되지 않다고 했으니 바로 우리의 헌신이, 주를 위한 헌신이 하늘에 쌓여지는 보물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주를 위해 헌신하는 것을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돼요. 왜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주를 위해서 내가 수고해야 되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덧입어서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 보답으로 하나님을 위해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깨달으면 부모를 위해서 이제 수고할 줄 아는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 보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 1서 말씀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지옥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제물로 보내주셨고 그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제물로 죽으셨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우리는 약속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는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헌신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깨달으면 그에 대한 보답으로 하나님을 향한 헌신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깨달으면 부모에게 헌신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보답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아직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지 못한다는 건 아직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을 깨달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를 쓰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주의 몸된 교회 부흥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주를 위해 수고하는 헌신을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수고하는 헌신을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그랬어요. 성경을 볼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아노니 나중 행위가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아신다 그랬어요. 뭘 아신다고요? 너가 나를 위해서 너의 사업, 여기 사업은 주를 위한 사업, 그리고 나를 향한 사랑, 나에 대한 믿음, 나에 대한 섬김을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주를 위해서 수고한 수고를 예수님이 아신다 그랬어요. 내가 주를 위해 수고하는 거, 헌신하는 거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를 위해 헌신하는 거, 수고하는 거, 수고가 하늘에 쌓여지는 보물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을까? 헌신하면 하나님, 수고하면 우리가 주를 위해 수고하면 하늘에 쌓여지는 보물이 된다 그랬는데, 주를 위한 수고가, 헌신은 어떤 것일까?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몸으로 헌신하는 거. 무엇으로 헌신하는 거라고요? 몸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주를 위한 수고가 헛되지 않다 그랬는데, 주를 위한 수고, 헌신에 무엇으로 헌신할 수 있을까? 첫째는 몸으로 헌신하게 돼. 할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말씀 시작. 너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의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해서, 여기서 지체는 우리 몸의 지체를 말해요. 너희 몸에 여러 가지 지체가 있는데 그 너희 몸을 죄 짓는 데 내주지 말고 하나님께 너희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너희 몸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헌신을 하라라는 거죠. 우리가 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의 몸으로 수고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의 몸을 주님께 드리는 수고가 어떤 게 있을까요? 예배도 있고 주의 몸 된 교회에 여러 가지 봉사가 있잖아요. 교회가 주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잖아요. 그런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주님께 내 몸을 드리는 헌신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몸으로 주님께 드리라 그랬는데, 여러분의 몸으로 주님께 드리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의 몸을 주를 위해 수고하라는데, 여러분의 몸을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방법이 뭐겠어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위해 예배 드리는 일에 열심을 품고 예배를 드리는 데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주의 나라를 위해 주의 몸된 교회 부흥을 위해서 교회가 하는, 주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가 하는 여러 가지 이런 사업에, 활동에 동참하는 거예요. 모른 척, 그런데 참여하지도 않고 관심도 갖지 않고, 그러면 하늘에 쌓을 수 있는 보물을,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주의 몸된 교회 부흥을 위해서 내 몸을 드리면 그것이 바로 하늘에 쌓여지는 보물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몸을 주님께 기꺼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를 위해서 여러분의 몸을, 수고를 아끼지 않고 동참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 더,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가 주님께 헌신할 수 있을까? 두 번째는 소유로 헌신하는 것. 따라해봐요. 소유로 헌신하는 것이다. 예, 소유.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 여러분 헌신하는 것.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8장 말씀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뭐가 넘치게 했다고요? 풍성한 연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의 사업을 위해, 선교를 위해, 어려운 성도를 베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풍성한 연보를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무척이나 가난했지만 그 가난한 가운데서도 넘치도록, 힘에 지나도록 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헌신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내가 가진 소유로 우리가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유를 주신 것은 선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라고 우리에게 소유를 주신 거예요. 주를 위해 나의 소유를 드리는 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의 소유를 주를 위해서 즐거이 드릴 수 있는 믿음도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처럼 헌신,
그 나의 몸과 나의 소유를 가지고 하늘에 나의 헌신, 그 나의 몸과 소유 이것을 쓰는 것이 하늘에 쌓는 보물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 이렇게 헌신할수록 하늘에 나의 보물이 많이 쌓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수록 더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내 몸을 가지고 헌신하고 내 소유를 가지고 헌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를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수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몸으로 소유로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그게 바로 주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주를 위해 나의 몸과 소유를 드리는 헌신이 하늘에 쌓여지는 보물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전에는 헌신이 하늘에 쌓여지는 보물이라는 걸 알지 못했지만 이제는 헌신이 하늘에 쌓여지는 보물임을 알았으니 더욱 여러분의 몸과 소유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 땅에다만 보물을 쌓으려고 하죠. 하지만 이 땅에 쌓은 보물은 결국은 다 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도는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천국 백성에게 이의 것을 사모하고 이의 것을 생각하고 이의 것을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내 자신의 장래를 위해서 하늘에다 보물을 쌓고 살아가는 성도가 올바른 성도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세상의 돈이나 세상의 보물을 보석을 하늘에다가 쌓을 수가 없어요. 하늘에 올라가는 보물을 쌓아야 된다는 거죠. 이 땅에 있는 돈과 보석으로 하늘에 쌓는 게 아니라 하늘에 올라가는 보물을 쌓아야 된다는 것인데, 하늘에 올라가는 보물은 어떤 것이 있다고요? 하늘에 쌓여지는 보물은 대표적으로 기도라는 거예요. 선행을 행하는 선행, 여러분의 영혼 구원에서 하는 전도, 그리고 주를 위해서 하는 수고, 헌신, 이것이 바로 하늘에 쌓여지는 보물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보물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또 갚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보물들을 여러분 지금까지 얼마나 쌓고 있습니까? 자기의 보물을 쌓는 곳에 자기의 마음도 있다 그랬어요. 21절 한번 읽고 기도할까요? 21절 말씀 시작.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보물을 어디에다 쌓고 있느냐? 그 쌓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에다 보물을 쌓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늘에다 보물을 쌓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너희를 위해서 땅에다 보물을 쌓지 말고 하늘에 보물을 쌓으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그랬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늘에다 보물을 쌓을 수 있을까? 정말 세상에 돈을 가지고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여지는 보물이 있으니 그 보물을 하늘에 쌓으러 가셨습니다.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 쌓여지는 보물은 어떤 것이 있을까? 우리가 기도하고 선행을 행하고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를 하고 주를 위해 수고하는 것들이 하늘에 쌓여지는 보물임을 알게 하시고 그 일에 더 우리가 힘을 씀으로써 하늘에 많은 보물을 쌓는 성도가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하늘에 쌓여진 그 보물로서 우리에게 또한 응답해 주시는 은혜가